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6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오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 갈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날씨가 확 바뀌었음을 느낍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일교차가 심한데 우리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집이나 땅과 같은 부동산을 바치겠다는 그런 서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땅은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희년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땅은 희년에 의해서 규제를 받았습니다. 성 안에 있는 가옥, 집은 희년의 법에 이렇게 접촉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땅은 희년의 법에 따라야 규제를 받았습니다. 자, 이 땅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도 그 땅은 역시 희년법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이 땅이 신연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간의 땅을 사고 파는 그런 의미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제가 땅을 샀습니다. 제가 땅을 사면 그 땅은 누구 거죠? 제 거죠. 제가 샀으니까 제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조금 달라요, 개념이. 제가 누군가 저한테 땅을 팔았어요. 자, 땅을 팔았지만 이 땅을 저한테 판 사람은 이 땅에서 여전히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제가 허락을 해줘야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땅을 저한테 팔았지만 이 땅이 영원히 이게 땅이 영원히 제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돈을 주고 샀어도. 그러니까 일종의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사고 판다는 게 사실상 땅을 산 사람이 땅을 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땅을 판 사람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지면서 매년 저한테 그 소작료,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저한테 소작료를 내면 되는 거예요. 땅을 팔았지만 여전히 그 땅을 자기 땅처럼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가 농사가 잘 돼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다시 저한테 이 판 값을 다시 주고 자기가 이 땅을 그냥 자기 땅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의 주인이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려우신가요? 자, 만약에 이 땅을 판 사람이 뭐 신년이 되면 저절로 이 땅 주인에게, 원래 땅 주인에게 이 땅의 소유권이 돌아가요. 그렇지만 땅의 소출이 갑자기 막 많아져 가지고 갚겠다. 저한테 100만 원에 팔았는데 내가 100만 원 생겼어. 너 그 땅 다시 나한테 줘. 그러면 저는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희한한 법이죠. 이게 신연법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희년이 됐어요. 희년이 됐어. 자, 그러면 희년이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땅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원래 원주인한테 땅이 다시 돌아갔어. 근데 이 주인이 이 땅을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한테 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을 바친 사람은 제사장한테 매년 소작료를 이 제사장한테 바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신년이 되어서 땅 주인한테, 신년이 되면 땅 주인한테 땅이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신년법이에요. 자, 그런데 신년 때에 땅을 돌려받았을 때에 이 사람이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러면 땅을 바친 사람은 매년 1세겔씩 이 성전에다가 이 소작료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년은 50년마다 한번 돌아오니까 매년 1세겔씩 내고 50년 동안 1세겔씩, 그래서 50세겔을 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신년 때 안 바치고, 신년은 50년마다 한번 돌아오는 거니까 신년 때 안 바치고 뭐 10년 지나고 나서 신년이 40년 남았을 때에 땅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에도 역시
남은 신년 수 40년이니까 매년 1세겔씩, 그때는 40세겔을 바치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땅을 바쳤는데, 바쳐도 어떻게 되느냐, 신년이 되면 다시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을 바친다고 했지만 신년이 되면 다시 원 주인에게 그 땅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년법인 거예요. 자기가 이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신년법, 하나님이 신년법을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년법을 지키시는 거예요. 신년이 되면 원래의 땅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땅이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그러면 이제 이건 내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도 신년법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법을 만드시고 당신도 이 신년법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신년법을 하나님도 뛰어넘지는 않으셨어요. 신년법을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고 법을 그대로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어요. 율법을 내가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 법 지키지 않을 거야 이러지 않은 거예요. 요즘 정치인 아들 가운데에 막 그냥 온갖 부정을 저지르지만 풀려나고 막 맘대로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옛날 무슨 조선시대의 왕도 아닌데 또 왕자도 아닌데 요즘도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법을 다 뛰어넘어 버려요. 자, 그런데 법을 만드신 하나님도 법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세세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법을, 율법의 말씀들을,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자, 이 신년법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다루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오늘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그 뒤로 이제 땅이 아니라 짐승에 관한 또 규정이 나와요.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재앙이 사람과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 난 것은 다 죽고, 또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지키셨음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28절, 29절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땅을 제외한 가축, 밭,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면 다시 물을 수 없다. 아까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물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걸 바칩니다
그러고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1년에 1세겔씩 냈지만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한꺼번에 내면 그 땅을 물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나 땅에 관해서만 그렇고 나머지 가축, 밭,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이걸 헤렘이라 그러는데, 헤렘이 되면 다시 물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해놓고선 내가 마음 변했다고 이걸 다시 물릴 수가 없었어요. 자, 온전히 바쳐진 대한 규정은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부패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도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4절에는 11조에 관한 규정이 나와요. 땅의 곡식과 열매, 소와 양의 10분의 1이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10분의 1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둔 곡식과 과일과 소와 양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급하면요, 부도수표를 남발해요. 하나님 이것만 이것만 해결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해요. 처음에는 하나만 했는데 그래도 응답이 안 되면 2개, 3개를 하나님 앞에 제가 지키겠습니다 하다가 막상 응답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데 입을 싹 씻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을 신중하게 되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도 가축도 밭도 사람도 과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귀한 곳에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으신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되돌아보면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지키게 해달라고, 지키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왔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한 일을 잘 선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비전센터 설계 허가와 시공업체 선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